안녕하세요. 설교 복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복귀할 설교는 1월 3일 새 첫 번 설교. 제목이 여기 있죠. 영광찬송. 본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설교 첫머리에 얘기했습니다만 공교롭게 2020년 마지막 설교의 배경이 되는 도시가 갈라디아입니다. 그때 터키예요. 오늘 배경이 되는 도시는 에베소입니다. 여기도 터키죠. 초기독교가 가장 왕성하게 선교 활동이 이룬 장소가 터키 지역입니다.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 말씀을 드렸죠. 오늘 설교만이 아니라 다른 때도 늘 설교자로서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럴듯하게 설교를 당신이 하더라도 정말 당신이 그렇게 사냐 하는 자문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좀 부담이 돼요. 제가 그렇게 살지를 못하니까 살지 못하면서 그렇게 설교하냐 그러면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이 오해할 수 있지 않냐 하는 거죠. 저 목사는 그 제목 그대로 영광, 찬송, 그런데 깊이 파묻혀서 사니까 저를 설교하겠지. 기가 죽는다. 나는 왜 이렇게 못 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설교자는 자기가 꼭 그렇게 자신에게 살기 때문에만 설교하는 건 아닙니다. 주어진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느냐 하는 게 문제지, 그가 실제로 그렇게 사냐 하는 거는 그렇게 살면 좋긴 하겠으나 결정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그 설교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의 방향성, 이건 점점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렇게 삶에 나타나는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말만 그렇게 하고 이렇게 성찰을 하지 않으면 맨날 설계해봐야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데, 구도적인 자세로 설교를 하게 되면 아직은 그 설교의 내용만큼 자기가 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때로 그러한 차원으로 자꾸만 가게 됩니다. 저의 변명처럼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그렇습니다. 영광 찬송이잖아요. 이거를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 키워드로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거 영광 찬송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삶이, 이건 삶과 완전히 떨어진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일상과 완전히 분리된 건 아니에요. 이 신앙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게 이런 점에서 긴장이 있습니다. 일상에 파묻히면 안 되는데 일상을 외면해서도 안 되거든요. 네, 그건 그렇고. 영광 찬송, 그럼 약간씩 다른 표현으로 나오긴 하는데 핵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 두 개 다 이제 비슷한다는데, 그거를 약간 글 쓰는 방식에 따라서 좀 다르게 표현될 뿐입니다. 영광 찬송. 이게, 이게 자기 일상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득 차 있는 상태거든요.
그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만 본다면 어떤 그 팝이나 아니면 일반 대중 그 가수들이 콘서트를 열 때 그 앞에서 열광하는 사람들의 상태와 비슷합니다. 제3자가 보면 왜 저렇게 날뛰지? 좀 감상을 하더라도 좀 어느 정도 좀 균형을 잡고 해야지 완전 미친 사람처럼 저렇게 날뛰고 그러네. 그런 콘서트 있지 않습니까? 앞에 가서 막 껑충껑충 뛰고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네, 일단 현상적으로 보면 그런 겁니다. 그 순간에 어떤 게 가득 차 있어갖고 다른 게 전혀 들어오지 못하는 상태. 그게 영광찬송이거든요. 종교적으로 이런 일들이 나타날 때는 많습니다. 일전에 그 오쇼 라지니시라고 하는 사람의 얽힌 그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여러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추종자들이 그렇더라고요. 라지니시가 나타나기만 하면 그 기쁨이 온몸으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막 춤추고 몸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조금 약간 정적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오쇼 라지니쉬라고 하는 사람이 가득 차 있는 거죠. 혹은 그 사람의 가르침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런 것을 사람들은 그리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찔한 어떤 특별한 경험입니다. 뭐 어디 이제 도취하는 거죠. 뭐 술 취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술 취하거나 마약이거나 이런데 하면 다른 근심 걱정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어떤 알코올이나 마약 성분 그 힘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겁니다. 일단 현상적으로만 보면 아주 인기 있는 대중 그 가수의 콘서트장에 가서 열광하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그 오쇼 라지니시라고 하는 그 인도 그 종교 지도자, 그 앞에 간 추종자들 술 취한 상태. 하여튼 현상적으로는 비슷한 겁니다. 영광 찬송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하나님이 그 영혼에 가득 차서 절정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과연 그렇게 살고 있냐 하는 그런 질문을 받게 되면 참 곤란합니다. 대답하기가 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그게 어떤 상태라고 하는 거는 알죠. 그리고 그런 상태에 들어갈 때가 있죠. 물론 그래서 현상적으로 뭐 라지니 씨 그런 사람들 추종자들처럼 태도를 제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떤 것에 가득 찬 느낌을 갖더라도 그 표현하는 거는 사람에 따라 다르거든요. 또 클래식 음악 같은 데에서도 그 음악이 가득 차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절제를 합니다. 그냥 막 하지 않아요. 저 앞에서 뭐 KBS 교향악단이나 베를린 필하모니가 연주를 하는데 뭐 베토벤의 9번 교향 합창곡을 한다거나 뭐 베르디의 뭐 레퀴엠을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자기가 정말 거기에 감동받았다고 해서 일어나서 막 손 흔들고 박수치고 그렇게는 안 합니다. 클래식 음악의 특징이에요. 다 끝낸 다음에 표현을 하죠. 자기의 그 감정을 절제하는 겁니다. 음, 음, 근데 그 가수들은 좀 다르죠. 그건 절제하지 않습니다. 그냥, 물론, 이렇게 딱 끊어서 말하기 힘든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습니다. 그냥 막 표현하고, 대중들과의 호흡,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거는 어떤 절대적인 경험을 했을 때 표현하는 거는 그 때에 따라 다르니까 그 바깥에 나타나는 것만 갖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 오쇼 라지니 씨를 따르던 추종자들에게 나타난 그 열광적인 그런 모습과 그리고 로마 가톨릭 그 바티칸 성당에서 진행되는 그 미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그 좀 엄숙하죠. 엄숙해요. 그냥 그 절제된 그런 미사나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나 어떤 것을 가득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같습니다. 표현 방법은 다르죠. 근데 사실 형 반복만 다른 게 아니라 그런 표현이 어떤 결실로 맺어지기도 합니다. 뭐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깊이에 들어가게 되면 절제를 하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절제 미학이라고 할까요? 그 있는 거를 찌꺼기까지 다 발산해 버리는 거는 아주 고수가 되지 못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오셔 라제니 씨, 그 제가 다큐멘터리를 굉장히 인상 깊게 봤습니다. 사람들에게 거기 이제 굉장히 지성인들이 많이 갔거든요. 예, 그 60년대에 그 미국의 히피 문화, 뭐 그 일종의 영지주의거든요. 그런 것, 꼭 영지주의라고 할 수는 없으나, 근데 큰 틀에서 보면은 네, 그렇습니다. 자아를 새롭게 찾고 자기 안에 있는 신성을 음, 표현하고 뭐 그런 식인 거죠. 그 굉장히 발산을 막 하더라고요. 사이비 이단들의 형태가 많이 그렇습니다. 절제를 못해요. 박태선, 뭐 문선명 이런 사람들 해서 뭐 부흥회도 그렇고요. 근데 제가 그걸 꼭 나쁘다는 뜻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를 성으로 딱 끊어서 여기까지는 괜찮고 여기는 뭐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형식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게 정말 인간 구원에 정말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이건 참 뭐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영광 찬송, 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분의 약속, 그런 걸로 가슴에 가득 차서 그거를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절제된 모습으로 시편을 읽을 수도 있고, 또 예배에 참여할 수 있고, 그러나 그의 영혼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거기에 녹아드는 겁니다. 그게 영광 찬송이거든요. 그래, 영광 찬송에 들어가게 되면, 뭐, 로마의 체제, 이런 것에 휘둘리지 않죠. 뭐, 그건 당연한 이야기고. 그래, 영광 찬송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게 이제 좀 전달이 됐죠. 근데 그걸 언제 그래 영광 찬송을 경험하냐? 어느 때에 이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설교 시간에 제가 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게 그 설교에서 또 아주 중요한 키워드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걸 이제 그러니 이제 영광 찬송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이게 하나님 경험의 한 표현입니다. 예, 하나님을 그 관점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말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자녀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지난 설교하고도 연관되는군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제가
이런 제목으로 설교했죠. 앞서 2020년 마지막 저희 설교였습니다. 행위에서 존재로였어요. 행위는 종이죠.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책임감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된 거죠. 율법을 잘 지켜야 되고, 그럼 못하면 좀 불안하고, 잘하면 또 자랑스럽고, 뭐 그런 겁니다. 거기서 이제 자녀가 됐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들이 됐다고 얘기하죠. 거기서는요. 오늘 우리 성경에도 아들, 하나님 아들이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성경들은 다 자녀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보수적이고 문자적인 번역이라고 할 수 있는 킹 제임스 버전도 자녀라고 했던데, 우리말 성경만 유독히 개역개정 요것만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마틴 루터도 자녀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들은 좀 남녀 이런 관계에서 어떤 특정한 성격이 강조 되죠. 뭐 어쩔 수 없을 때는 아들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만 웬만하면 자녀가 내가 낫죠. 그건 그렇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는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겁니다. 앞서 설교 제목을 따르면 행위에서 존재로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자유로워지는 거죠.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점수를 따야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그래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내가 몇 점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데서부터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해방감에 드는 거죠.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갔다, 그 뜻입니다. 뭐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없지, 모르지 않죠. 아는데 그 실제 삶으로 살아내기가 좀 만만치 않은 거, 이게 이제 문제긴 합니다. 하나님 자녀라고 우리가 믿긴 하지만 자녀처럼 안 살잖아요. 종처럼 살잖아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로만 하지, 종처럼 살죠. 뭘 꼭 해야 돼요. 뭘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잘 보여야 돼요.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서 뭐 그거는 어쩔 수 없긴 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겠어요? 뭐 어쩔 수 없긴 한데 방향은 바꿔야 됩니다. 완전히. 이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운명, 그런 생활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 확보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걱정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됐습니다. 설교 중에 제가 조울증이라고 하는 표현을 한번 했습니다. 네, 한 번 한 게 아니라 그걸 이제 그거를 좀 설명하느라고 뭐 다른 이 사회 현상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 조증은 너무 좋아하는 거거든요. 공중에 떠다니는 거예요. 구름 타는 것 같습니다. 우울증은 저 밑으로 가라앉아서 만사 귀찮아서 거의 죽음에 가까이 가게 되는 거죠. 우울증은 좀 많이 있다고 하잖아요. 우울증보다는 조울증이 더 나쁘다고 그러죠. 뭐 우울증이 깊어지면 조울증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이 사회가 조울증과 같다.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난다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급한 거죠.
너무 좋아하고, 너무 실망하고, 정말 안정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요즘은, 특별히 정치, 이런 게 너무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 정치 과잉입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사회윤리 차원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이 정치와 무관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정치의 영역이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너무 우리의 삶을 많이 지배하는 것 같아요. 이게 여기 우리가 이용당하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표를 먹고 살기 때문에 어, 우리 일반 그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요.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 가만히 있으면 본인들이 불안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지 여기 쑤시고 저기 쑤셔서 관심을 끌으려고 합니다.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언론이 뭐 정론직필 이건 뭐 옛날에 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뭐 거기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 사회가 이제 그런 쪽으로 가게 됩니다. 모든 게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론사도 다 돈벌이를 하는 겁니다. 그 돈벌이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 자기가 그쪽에서 생산해내는 뉴스를 사람들이 많이 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단법 가리지 않습니다. 뭐 흔하게 얘기하듯 제목 장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목을 선정적으로 다는 거예요. 자극적으로. 들어가 보면 내용도 별로 없어요. 근데 정치인들하고 언론이 결탁을 해서 지금 우리의 삶을 수렁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점도 있죠. 우리나라 다이나믹 코리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촛불 혁명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말 그대로 작은 일상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도 불편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와야 되는 거죠. 누가 대통령 하는지도 모르는 세상이 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얘기가 좀 옆으로 갔어요. 지금 사회에서 벌어지는 것들이 조울증 현상이다. 뭐 종교에서도 좀 많이 그렇죠. 언제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 다니는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뭐 이런저런 뭐 집회라도 좋고 아니면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도 좋고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아. 너무 좋아서. 사실은 그러한 삶을 관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도 그냥 혼자 붕붕 떠다닙니다. 그럼 어느 때는 또 저 밑으로 자학의 상태까지 떨어지고요. 그런 세상을 살기에 우리가 영광 찬송의 차원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늘 보고 들은 게 그런 거거든요. 늘 흉보는 이야기. 뭐 그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 그럼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봐요. 네. 아직 뭐 시간이 남아 있네요. 두 가지만 더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영광 찬송을 하려면 한다기보다도 그러한 삶의 차원으로 들어가려면 그건 이제 하나님을 대면하는 건데 그러려면 하나님 아닌 것이 좀 제거되어야 됩니다.
어떤 게 하나님의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거지. 뭐 그런 질문도 가능할 텐데요. 그를 선으로 딱 끊을 수는 없어요. 사실 모든 게 하나님의 일이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나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죠. 나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일을 내가 한다. 그러면 사실은 모든 게 하나님 일이기도 합니다. 함께 식사하고 화장실 가고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일이죠. 자기의 태도에 따라서 그게 달라져요. 그래서 어떤 게 하나님의 일이고 어떤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냐 이거를 딱 선으로 끊어서 말하기 좀 힘들다. 그렇게 뭐 전제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대충은 알죠. 아주 참 많은 일들, 너무나도 많은 일들에 우리가 휩싸여 있어서 조금 아까 얘기한 조울증 현상처럼 보이는 것들에 휩싸여서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단단하게 하고 탄력 있게 하고 풍부하게 하는 데에서는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제거해야 돼요. 요즘은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언론과 정치인들이 너무 선동적으로 말을 하고 그 보면 압니다. 저게 지금 왜 저러고 있는지.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부안외동하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뭐 또 지지도 뭐 하여튼 그러한 설문 뭐 이런 거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계속 끌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여론이 잘못 형성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데 있으면 이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굉장히 공연이 짜증스러워진다거나 뭐 아니면 자기에게 좋은 일이 있다면 뭐 그걸로 좋아하고 뭐 그런 정도예요. 요즘 같아서는 아예 그런 언론하고는 담을 쌓고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건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한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쥐어짜거나 아주 형해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상들이 제거되는 어떤 순간 거기에 우리가 단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이러한 혼란한 정말 세속적이죠. 나쁘다는 뜻으로 세속적인 게 아니라 너무 사람들의 관심이 뒤범벅이 되는 거예요. 너무 잡다한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인생살이가 뭐 다 그렇긴 한데 근데 어느 정도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완전히 이제 다 벗어나야 되는데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요즘 같은 이런 데는 매스컴을 아예 안 보고 언론과 담을 쌓고 사는 게 더 내 영혼 건강에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래도 아무 뭐 지장이 없으니까요. 뭐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죠. 이러한 뒤범벅이 된 일상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만 다른 건 하나도 없이 하나님과 거의 1대1의 관계로서 대면하는 그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경험은 바로 그거예요. 자기와 둘러싼 조건들이 다 없어지는 그런 상태예요. 이렇게 순전한 자기가 되는 거죠. 정말 자기가 되는 거죠. 근데 보통은 뭐 저로 하자면 목사, 내가 어디 가서 목사야. 뭐 교회 안에서나 뭐 밖에서나 이제 그게 이제 잠깐만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목사가 무슨 자기겠어요. 여러분들도 직업 마찬가지, 교사도 그렇고 뭐 다 일반 뭐 그런 것도 다 그건 실제 자기는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자기가 누구냐? 그
퍼스널리티, 그게 누구냐? 이것도 아직은 잘 모릅니다. 혹은 뭐, 그렇고, 그건 접어두고요. 아직까지 우리가 모르지만,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다 내로 없는 상태, 그게 이제 자기입니다. 일단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가 되는 거죠, 혼자. 네. 자기와 관계된 모든 것들이 떨어지는 그런 상태 말입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우리가 죽을 때 그런 상태가 되죠. 아무리 우리가 붙들려고 하더라도 나와 관계된 거 다 이거는 낙엽이 떨어지되 없어집니다. 그를 붙들고 있다가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아있을 때 그런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인간이 그렇게 백척간도라고 그랬죠. 곧 거기 올라가 있는 그러한 상태.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관계가 끊어 없어지는 그 상태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누구의 남편이야? 누구의 아내야? 누구의 자식이야? 누구의 부모야? 내가 어디 학교의 선생이야? 너 뭐야?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그 백척간두, 백척짜리 그 기둥 위에 올라서게 되면 거기는 이제 아무도 주위에 없고 자기 혼자만 있는 거거든요. 그거 그래야만 이제 하나님 경험이 가능합니다. 이게 때 뭐예요? 때 때를 지어서 다니듯이 하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예배는 공동체로 드리는데 여러분 결국은 그 안에서도 공동체이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입니다. 예. 그러한 거를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홍수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파도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영혼이 혼탁해지는 삶을 벗어나기 힘들고 그런 상태에서는 당연히 영광 찬송 이런 거하고는 담을 쌓게 되는 겁니다. 네, 설교 시간에 우리가 백척간두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두 가지로 우리 일상에서 그렇게 경험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제가 여기 뭐 문자가 와서 이거 잠깐 좀 확인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여기 잠시 쉬는 단축 버튼도 있으니까 그걸 제가 눌렀다가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다시 시작하죠. 이게 OBS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단축 뭐 하나 누르면 약간 쉬었다가 시작할 수 있고 좀 좋습니다. 우리 일상에 이미 백척간두와 같은 그 순간, 그 사태가 있다. 그걸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건 뭐 이런 설교 시간에 할 얘기도 아니에요. 이미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것들입니다. 아주 우리 삶의 기초이긴 한데, 그래도 설교와 관계에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지구가 정말 외로운 별이다. 이건 너무 이제 많이 한 이야기라서, 그래서 뭐 너무 그래 확 감동적으로 들리진 않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놓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걸 놓쳐요. 지구 안에서의 우리의 삶이 우주에서 지구의 자리를 생각한다면 얼마나 특별한 거냐, 그리고 얼마나 외로운 거냐. 이건 백척간두와 똑같은 겁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생각하시겠죠. 근데 뭐, 그래 생각해도 그걸로 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맨날 그런 것만 생각할 수도 있는 건 아니고 먹고 살아야 되니 어쩔 수 없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해야만
진짜 자기가 아닌 것들이 제거됩니다. 이제 그렇게 제거돼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개인의 실존적인 차원에서 다 혼자다 그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백작관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느끼고 있는 건데 다 아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다 알지만 내가 한번 두 가지로만 예를 들을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과 같은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얘기했습니다. 대다수는 압니다. 그거를 자기 말로 표현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 느끼고 있습니다. 혼자거든요. 이거를 오늘의 문화가 이거를 숨깁니다. 숨겨요. 뭐 어쩔 수 없긴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 만나서 뭐 사랑해갖고 뭐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정말 천생의 연분이야. 뭐 그까진 말 안 한다고 하더라도 와 정말 두 사람 참 멋지다.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좋죠.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근데 그런 백설공주라고 해도 좋고 뭐 어떤 거라도 해도 좋아요. 그래서 멋지게 뭐가 이루어집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이제 완전히 대박 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속는 거예요. 아주 멋진 그런 커플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늘 그걸 전제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가 아닌 것처럼 뭐 드라마라든지 뭐 이런저런 이야기, 뭐 성공 신화, 뭐 이런 데에서 이제 그게 미화되니까 저게 구원이 있는가 보다 생각을 하죠. 그럼 이제 자기를 찾지 못하고 자꾸만 자아가 진짜 자기가 누군지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고 자꾸만 주변에서 뭘 찾으려고 합니다. 두리번거리면서 살게 되는 거죠. 여기 가서도 이걸로 만족하지 못하고 저거 만나도 만족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렇게 살죠. 사람은 혼자입니다. 숨을 혼자 쉬어야 되는 것처럼 혼자예요. 이걸 더 절실하게 우리가 느껴야 되는데 그거를 현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또 그러한 거를 견디지 못해 합니다. 그래서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 뭐 SNS 이런 게 기술적으로 너무 발달해가고 점점 더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한순간도 자기가 혼자 있지를 못해요. 네트워크이죠. 스마트폰으로 계속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고요. 거기에다가 자기 일상생활, 뭐 그런 거 계속 올리고, 그리고 거기서 추천 많이 받고, 뭐 좋아요, 그렇게 점수 올라가고, 그런데 이제 푹 쌓여 있는 겁니다. 그건 이제 속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다. 그래도 딱 절실하게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 저 사람도 혼자구나. 뭐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혼자구나. 내가 다 해줄 수 없구나. 알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좀 성숙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좀 떨어질 땐 떨어지고, 또 도와줄 땐 도와주고, 믿을 땐 믿고, 또 실수하면 이해하고, 그러면서 같이 더불어서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게 최선이에요. 딱 붙어서는 이게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이게 됐나요? 하나다, 고독하다. 그거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럴 때만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주에, 지구에만 생명체가 있듯이, 현재로서. 거기에 우리가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인간을 통해서는 하나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절감해야만, 그때 이제 하나님을 이제 부르게 됩니다. 찾게 됩니다. 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죠.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걸 좀 말하면 거꾸로 얘기하는 게 옳긴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가 문을 여는 건데, 그게 뭐 어떤 선호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가 너무,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에요. 아, 절대 고도, 아, 모든 것들이 나에게서 내려지는 그런 상태, 거의 죽음에 가까운 그런 상태를 알게 되면, 근데 그게 그렇게 알게 돼서, 이 생명의 근원자, 창조자이신 그분을 찾게 된다고 하는 게, 이게 내가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는 거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 누가 먼저 왔냐, 어떻게 했냐, 선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적 사건이에요. 그건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찾아오시고 우리가 응답했다고 말이죠. 근데 이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 자기 일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려지고 절대 생명인 하나님을 구하는 자세,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고, 그런 경험이 있을 때 이제 그걸로만 끝내면 안 되겠죠. 거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이제 영광, 찬송을 부르고 싶어집니다. 제가 두 개를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어, 우리가 우리 일상에 백작가 누가 놓여 있다. 그거를 눈여겨보자. 거기서 구원자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삶을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경험하기 때문에 영광 찬송의 삶을 살아간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하려고 했었던 거는 뭐 디아 크리스토하고 엔 크리스토인데 뭐 그거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 아니라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2021년 첫 번 설교였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조금 더 마음속에 새겨서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더 보고 내 삶이 찬송 자체가 좀 돼야 되겠다. 더 집중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